시간만큼 공평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 대한 구성, 시간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해서 하루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와야지 하루가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의 시간 구성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창세기의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지 하루가 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희망이 있을 때 인생을 멋있게 근사하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 사이에는 희망이 잉태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누가 일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녁과 아침 사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폴 세잔이라는 화가는 생트 빅투아르라는 그 산을 아주 수백 점의 그림으로, 연작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왜 같은 산을 반복해서 그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폴 세잔이라는 화가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 산을 같은 산이라고 본 적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늘 새롭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산을 그릴 때 지루함이나 권태감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산을 그릴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설레임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노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늘 새롭습니까? 그렇고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늘 새롭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시편 12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내가 끙끙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를 통해서 미세한 조정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풀어지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지만 미세한 하나님의 조정이 그 문제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 시간 되게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오후 5시에는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라리 저녁식을 같이 먹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지 오후 5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배고픈 시간이거든요. 배가 고프면 어떻죠? 인상이 좋아질 수가 없죠. 인상이 찌그러지고 괜한 일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시간, 우리 내면에는 커다란 빈 구멍이 생기고 맙니다. 성공과 실패는 언제나 우리 내면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실패와 낙심한 사람에게만 빈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무엇이 생겨요? 빈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그 빈 구멍을 교만과 자랑으로 채워 버릴 때도 있고, 실패와 절망이 만들어낸 구멍에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녁과 아침 사이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내면의 빈 구멍을 채울 때 하루가 완성이 되고 우리 인생도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응답이 100%로 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어렵게 더디게 응답되는, 또는 응답될 가능성이 약한 기도일까요?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 100% 확실하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우리 인생을 조정하신다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지. 요한복음 17장 이 전체의 내용의 핵심 구절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시죠.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과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련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 될 때 비로소 이겨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 홀로 씩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 될 때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돌문이 막고 있었지만 그 돌문을 누가 열어주었습니까? 친구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됨이 인생의 가로막혀 있는 문제를 옮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옮기다라는 이 문장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다, 가지를 자르다, 전지하다라는 문장과 똑같은 문장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또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 돼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시는 사랑의 하나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장면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그물을 싣고 퇴근하려고 배가 고픈 빈 구멍이 뚫어져 있는, 그래서 원망과 분노로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했었던 베드로에게 불쑥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기가 잡혔고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의 2탄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려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진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의 원어의 의미는 한 개의 그물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물을 다 깊은 데에 내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개의 그물을 내렸을까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베드로는 한 개의 그물만 내린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무슨 순종이 있는지 아십니까?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베드로에 무슨 순종이 있습니까? 애매한 순종이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어떤 신자가 있을까요? 나이롱 신자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내가 봐도 내가 참 못났어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실까요? 그런 말이에요. 차라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100% 순종해서 여러 개의 그물을 던졌다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가 됐을까요? 멋지고 근사한 베드로가 됐겠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베드로가 애매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나도 받아주신 그 예수님, 우리 함께 만나러 가자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고 열정적인 순종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고 어떤 순종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애매한 순종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불러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습니다. 애매한 순종이었으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꽉 잡아주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든 걸 딱 정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헌신도 좋지만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일까요? 정확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지만 약간 병들고 흠이 있지만 있는 그대로 애매한 순종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위선적인 행동을 못합니다. 기문기구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냉소적 신앙보다 약간 위선적일지라도 한 개의 그물만 던지면서 뭐 어차피 안 될 것인데 안 잡힐 것인데 제가 흉내라도 내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애매한 순종, 위선적 순종, 여러분 그런 순종도 하나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던 그 스토리를 우리 충광교회에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역시 그 말씀과 그 진리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형제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포도나무를 베어라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그 시골 작은 예배 초소에 수도원 원장 신부가 방문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수도원 신부님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작은 예배 초소에 몸담고 있던 한 여신도가 그 신부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신부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불치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 병도 고쳐지지 않겠느냐, 그런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소녀의 어머니가 신부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마지못해 신부가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내 신부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순종의 모습일까요? 뜨겁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부님의 모습이 아니고 마치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했던 것처럼, 애매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소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녀는 힘겹게 눈을 뜨면서 신부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혈루증 여인처럼 이 소녀가 신부님의 손을 꽉 잡습니다. 당황한 신부는 슬며시 소녀의 손으로부터 자기의 손을 빼냅니다. 아이와 아이 어머니는 신부님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병을 치유해 줄 것을 소망하였지만 정작 소녀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는 신부는 부담을 느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신부는 매일 밤 벽장 속에 숨겨둔 포도주를 꺼내 들고 매일 밤 포도주를 먹어야지만이 잠을 청할 수 있는 외로운 중년 사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이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슬며시 빼냈던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영역이 없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는 없어.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하지만 사경을 헤매던 아이에게 신부는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고 이번에 소녀가 신부의 손을 잡을 때 소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그 소녀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저녁과 아침 사이에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신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벽장에서 무엇을 꺼내들고 포도주를 꺼내들고 팔컥팔컥 한 잔 마셨어요. 신부는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외롭고 쓸쓸한 중년의 사제예요. 여전히 그는 부끄러운 손을 가졌고 그런 신부를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신부는 두 번째 이 소녀를 외면하지 않고 방문하면서 소녀의 손을 꽉 잡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애매한 순종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신부 역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소녀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카르마가 아닌 하나님의 은총, 카리스마를 우리가 묵상하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부족하기 짝이 없고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심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심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심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인격으로 내 준비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베드로처럼 애매한 순종을 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증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신부, 여전히 허물이 많은 그 신부일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신부를 통해서 아이와 그 어머니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동행하신다면 우리 역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 돕기 봉사 활동을 할 때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도중에 김혜자 씨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급 호텔에서 자신이 지낸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자의 속마음은 약간 삐뚤어진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눈물로 감정적으로 일시적인 몇 번의 이벤트로 아프리카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아주 삐뚤어진 마음이 기자의 마음속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혜자 씨에게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평등과 빈곤은 단발성 봉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잠시 동안의 선의는 어떤 면에서는 무책임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봉사한다 할지라도 아프리카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봉사는 약간 위선적입니다. 그런 뉘앙스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질문에 김혜자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걸로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 당연히 맞죠. 그렇게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그건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 명 더 먹고 입게 하는 데엔 뭐라도 하나 보탤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한 명 더 먹이고 입히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순간 김혜자 씨의 이 말을 듣고 순간 기자의 차가워졌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냉소적인 비아냥 그림을 던졌던 기자의 마음이 따뜻한 뜨거운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자는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차가운 냉소보다는 차라리 따뜻한 무엇을 선택하겠다? 위선을 선택하겠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저 사람은 뭔가 좀 아는 척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봉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마음이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는 척 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위선적이고 부족한 헌신과 봉사일지라도 냉소적 신앙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순종일지라도 베드로는 그물을 깊은 데 내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100% 순종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깜냥이 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과 한계를 가지고 한 개의 그물을 던졌지만 어차피 고기는 없습니다. 위선적 행동을 베드로가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행동을 받아주시고 베드로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냉랭한 기운이 흘러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거 해봤자 별것 없어 라고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 당장 부족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걸 할 수 있잖아. 온기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가슴이 따뜻한 그런 심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뭘 몰라서 그렇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데 라고 말할 때가 있죠. 뭘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란 무지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교만한 자의 자리를 앉고 악인의 길을 쫓아갑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뭘 몰라서 그렇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성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배운 것은 많은데 지혜는 좀 부족해.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알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워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저는 저녁에 잠을 잘 때 평상복을 과감하게 벗고 아주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내 삶의 문제가 약간씩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대로 생각하지 않고 문제와 함께 잠을 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밤새도록 그 문제와 씨름합니다.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헛것을 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거룩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은 두 가지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휘파람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입니다. 휘파람 소리는 양떼를 어디로 인도할 때 쓰는 소리일까요? 푸른 초장으로. 고함치는 소리는 언제 합니까? 이리와 늑대가 양떼를 공격할 때 고함을 칩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이중적 음성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깔뱅은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한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온유한 음성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리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흔드는 이 나쁜 이단 사상에 대하여서 잘못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타하는 고함치는 소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의 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양떼를 돌보라는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는 양떼를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소리질러 이리떼나 도둑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만약 목자가 그의 양떼를 한데 모으기 위해서 휘파람 부는 일만 하고 이리떼가 다가오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면, 도둑들이 양떼를 끌고 가서 그들을 죽여도 꼼짝 안 하고 있다면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이중적 음성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딱 두 가지라겠죠.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7장 12절 보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등장합니까? 다만 멸망의 자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자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 속에 집어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사탄의 책임을 돌려도 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나쁜 생각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쁜 일을 항상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쁜 일을 실천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실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유다 자신입니까? 유다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자 바울 사도가 아주 진노했어요. 징계해라. 그 징계가 바로 사탄에게 내준다는 뜻입니다. 왜 징계를 해야 합니까? 죄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두 가지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애매한 순종을 했던 베드로의 위선적 신앙마저도 품에 안으시고 하나 되시는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마음을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을 때 그것을 실천했던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진리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부드러운 휘파람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푸른 저절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혹시라도 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번개와 천둥 소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 양심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심하고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가운 냉소적 신앙보다는 따뜻한 냉수 한 그릇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